할렐루야.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의 동반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흔히 포도원에 심겨진 어떤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본래의 의미는 강력한 회개에 대한 촉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마도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그룹이 있었죠. 우선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또 사두개파, 그리고 또 에세네파, 이렇게 큰 세 가지 그룹이 있었고 또 그와는 달리 열심당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누구냐 하면은 혁명적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 때를 회복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봤던 것이고, 그런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적인 방법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옷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죠. 이스카리옷 사람,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는데 이스카리옷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굽은 칼을 말하는 거예요. 기역자 형태로 굽은 칼인데 그것을 숨기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을 보거나 또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해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당시 유대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열심당원들은 정말 골치 아픈 그런 사람들, 정말 그들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처형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그들의 피를 섞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들의 영적 순결을 오염시키고 모욕해 하려는 그런 목적인 거죠. 우상의 제사에 그 피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심당원들의 영적 순결을 오염케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저주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그 모습이 되도록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오염되거나 저주받는 것은 아니지요.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본독이에요. 로마에 항거하면, 로마에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비참하게 또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너무너무 부당한 것이고 흉악한 것이며 또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한 자들의 의도는 그렇게 죽은 자들이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다, 또 너무 이렇게 무리했다, 그릇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비판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아마 그런 정황으로 보아서 이들은 로마에 우호적이거나 또 로마에 협력하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를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경우는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에 유대인의 피를 이렇게 섞어서 바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더욱 빌라도를 미워하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에 비해서 또 어떤 자들은 비판적인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다 독립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일제시대에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경우, 그들의 생각에 김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김구 선생님은 테러리스트밖에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니, 우리는 일본의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문물도 발전하고 나라가 좋아지고 이랬는데 아니 왜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 독립하면 나아지는 게 있어? 그래가면서 오히려 내선일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일제에 부역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갖다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고 또 그들을 싫어했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동정하는 거죠.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참 안됐다, 참 속상하다, 이런 마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뭐냐? 바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방금 심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참 전에 심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심은 후에 와서 열매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이 열매를 구했을 때에는 이미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 그렇게 됐다라는 뜻이 되겠고,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열매가 열리긴 열려, 그런데 전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열매, 아주 찌끄러기 같은 그런 것만 열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맺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분이 기대한 열매가 아니었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께서 과원지기에게 명하여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한탄해 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과원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과원지기가 간절히 주인에게 대답하기를, 이르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도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인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공생의 3년, 여러분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구하는 이 3년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은혜의 때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3년의 기간,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으시는 이 기간, 만약 이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더라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신나는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찾으러 오셨을 때 과원지기가 열매를 잘 맺도록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은 과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잘 맺도록 가장 공을 들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최고의 은혜의 때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중에서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의 최고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인내의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셨을 때에 지금쯤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가 많을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래, 금년에는 사정이 있나 보다,
아직 때가 덜 됐나 보다. 다음에 또 와서 찾았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리고 내년을 기약하고 또 왔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다시 말해서 이 3년은 뭐냐?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린 건 하나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지요. 그거 하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온갖 모든 고을과 촌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애쓰시고 수고하셨고 또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리는 그 주인의 마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래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지속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뒤늦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기서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내면적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로 나타나지는 전인격적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 회개지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뭘까? 온전한 회개란 뭘까? 전인격적 회개란 뭘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중생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또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일상, 환경,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회개는 바로 그러한 온전한 회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이나 구했다라고 했는데, 이 구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 너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아주 간절하게 열매를 구했다. 이 구한다는 말의 단어의 의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우선 첫째로는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인간적이라는 게 뭐냐? 가장 인간적이라는 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게 바로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말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거, 그건 인간적인 게 아니라 반인간적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온전한 그러한 인간의 그런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본래의 모습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구하시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시느냐, 그게 좋은 일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나무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영광인 것처럼 성도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보면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보람이십니까? 과원지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보람이 되겠느냐. 아마도 그 무화과 나무가 이뻐 죽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보람스러워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자까지 내려갔는데 보람이 있구나.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더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정말 멋진 예배자가 되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늘 앞장서 순종해. 죽도록 충성해. 착하고 충성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아서
더욱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또 그리고 그 열매마다 더욱 정말 녹익는 그런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할 것, 성령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내면적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이 전인적 회개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아멘,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 정말 구원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회개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 열매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경건의 일가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